제가 이제 아는 스님들 중에요, 당연히 이 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살았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스님들 중에 은근히 꽤 많은 스님들이 본인들은 벌써 이걸 5년 전, 10년 전에 이 자리를 다 확인하고 살았더라고요. 아무 내색 안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기 안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스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얘긴데, 나 요즘에 좀 억울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나는 솔직히 이거 하나 알라고 진짜 오랜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정말 힘들게 알았다. 진짜 나는 피고생을 하면서 알았다. 진짜 힘들게 알았고, 이걸 알고 나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성취감도 많았고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요즘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왜요? 요즘에는 난 그렇게 힘들게 알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안목이 맞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 또 계셨어요. 그럴 법하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자기 본성을 확인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그게 안 띄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도인이 어쩌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봐도 몰라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도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도인을 못 봐요. 그리고 스스로 도인이라는 생각도 없고, 또 사실은 이걸 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도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거는 도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도인이에요. 도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한마음 쓰는 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가난과 고통이 다 망상에서 생겼으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경책하여 행함없이 행한다면 곧 열애의 직연에 들 것이다. 가난, 고통, 이거 다 망상이에요. 망상에서 생겼어요. 생각에서 생겼어요. 가난, 고통.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전 재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난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 부족 거기선 지금도 그냥 원신처럼 살 거 아니에요? 있어요? 거기서 제일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거기 부자는 예를 들어 집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탁 뼈대도 나무 뼈대 좋은 뼈대로 하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무로 뼈대를 하고 이파리로 집을 짓고, 나름 약간 넓은 집을 한 서너 평 되는 넓은 집을 짓고, 침대 비슷하게 하나 그래도 좀 좋은 걸, 대나무를 좋은 걸 만들고 좀 부드러운 풀을 깔고,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자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부족에선 최고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그 사람의 호화스러운 삶을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집도 없거나, 집이라 해봐요 완전 허름하거나, 비가 떨어져도 이 사람은 비가 별로 많이 안 떨어지는데 자기네들 집은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집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되게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겠죠. 본인은 대단한 부유를 누리게 살지만, 제가 언젠가 어디 시골 마을에 20대 30대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 공동체 마을을 가본 적이 있었다고 예전에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 마을을 가서 놀랐던 게요, 그 마을이 공동체 마을인데 그 사람들이 20, 30대 친구들이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기업도 다니고 나름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감을 느끼고 그 시골에 가서 가구를 여러 가구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차 한 대가 있어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가 한 대가 있고, 공동으로 이렇게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데, 농사로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뭐 한 달에 30만 원? 2,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정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가끔 남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루 이틀씩 이렇게 노가다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면 한 5만 원, 10만 원 받아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애들 공동 육아하고 하면서. 근데 그 마을은 다 그 정도 버는 거예요. 그 정도 버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마을에 딱 한 명 총무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총무 할 때는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그때 뭐 70만 원이었나? 80만 원이었나? 그 생활비를 받아요. 그 사람이 제일 가쁜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막걸리를 사면 그 사람이 쏘고, 그 사람이 가쁜 거예요. 월 80 받는데 나머지는 나 20밖에 못 버는데.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 부자인 거예요. 가난하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겠어요? 비교에서 오는 거죠. 생각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징기스칸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징기스칸 하면은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았던 대황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슨 우리 몽골에 있을 법한 그 움막 있잖아요. 그 움막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밑에 장수들하고 회의해요. 거기가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저 강원도 꼴짝에 있는 허름한 집보다 견고성이 떨어질걸요, 어쩌면. 그런데 제일 대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 같으면 그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잖아요.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불이 탁 들어오고, 나무장작 뗄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불이 나와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거의 뭐 완전 미친 편의시설을 우리는 완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때 비한다면. 옛날에 뭐 임금이라 그래봐야 그랬겠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높다 낮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전부 다 생각에서 오잖아요. 비교에서 오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어디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망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다 환상이에요, 환상.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것도 환상이에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든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 옛날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상과 비교의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든 이유는 뭘까요? 그 생각 자체, 스님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해야 말이 되지, 그게 분별이잖아요. 분별.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라고 는 전지 속에서 일단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비교 대상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은 나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 상대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경쟁 상대라고 막 굳게 믿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보다 자꾸 잘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쟤는 나와 비교 대상이 아니었구나, 넘사벽이구나, 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딱 자각하고 그걸 확 받아들인과 동시에 괴롭지 않아요. 더 이상 얘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전혀 괴롭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걔는 내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서 비교 대상이라는 상을 놔버렸으니까 그게 안 괴로운 거예요. 이제 걔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자기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생각이 만든 괴로움이거든요, 그게 다. 이처럼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이거 다 생각이 만든 거예요. 뭐가 고통이에요? 고통스럽다라는 게 진짜 다 비교해서 와요. 진짜 힘든 일, 힘든 고생을 막 그냥 너무나도 힘들게 해봤던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좀 조건이 좋아지면 아주 행복해해요.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근데 고생을 별로 안 해봤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못 버티거든요.
우리 군에 있을 때 막 훈련받고 할 때, 남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훈련받고 할 때 막 그냥 훈련 받다가 그냥 그 흙이나 숲에 그냥 눕는 게 아무 문제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농사 짓고 뭐 풀 뜯고 이럴 때 보면요, 약초 캐고 뭐 이럴 때 따라다니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시골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입에 넣으세요. 그냥 따다가 입에 넣었다가 바구니에다 넣었다가.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저 더러운 거를, 저기 안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먼지가 많을 텐데 더러운 걸 어떻게 입에 넣지? 싶잖아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막 되게 막 깨끗하고 안 깨끗한 걸 되게 따지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안 따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게 더럽지 않단 말이에요. 또 상황이 바뀌면 전혀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것도. 그 훈련 막 고생스럽게 하다가 3분만 쉰다 하더라도 완전 꿀맛이죠, 꿀맛. 그러다가 보급이 오면은, 밥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서 보급한 밥을 먹는데 이게 빗물 반에다가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 감자국 같은 거 밥만 나와도 이게 진짜 꿀맛이죠, 꿀맛.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나 싶을 정도의 꿀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먹으라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만 바뀌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산에서 자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에서 자는 것도 꿀맛인 거예요. 그게 다 한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한 생각에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불행이잖아요. 다 생각에서 나와요. 전부 다. 그 한 생각, 비교하는 한 생각, 분별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에서 가난, 고통, 그게 다 나와요. 전쟁에서 다 죽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행스럽게 팔만 한 짝 날라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남들은 다 죽거나 막 하체가 날아가거나 이래서 막 죽고 이러는 판인데, 나는 그래도 난 그래도 팔 하나만 날아갔거나 손가락 하나만 잘렸거나, 그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참 세상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손톱 하나만 날아가도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는 분도 계시죠, 당연히. 근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왜 이래 됐을까요?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이러면서 비참해하는 사람도 있죠. 뭐 흔히 말하듯이 컵에 물이 반 있으면 반씩이나 있다고 하거나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프리카에 신발 업자를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에 신발이 장사가 되겠나 한번 알아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해서 보냈더니, 회사 관계자를 보냈더니, 아프리카를 보고는 A라는 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를, 절망적이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 안 신기 때문에 신발 와가지고 갖다 놓으면 100% 망한다. 아무도 안 신는다 신발. 무조건 망한다. 그래서 절망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냈는데 흥분해가지고, 대박이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 안 신기 때문에 신발 신는 거 한 번만 가르쳐 줘버리면 얘네들은 이 시장이 너무나도 넓다. 얘네가 다 신발을 사신을 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시장이 확보되는 거다. 그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거기서 절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거기서 절망이 보이는 건지 희망을 보는지 자기 한 생각 차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가난, 절망, 이게 다 망상에서 생겼어요. 다 망상에서 생겼습니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경책하여, 이게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가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며 내 인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 그걸 한번 그 분별의 취사간택으로서 평생 살아왔던 삶을 탁 종식시키고, 분별 너머에 이 무분별지, 많든 적든 옳고 그르든 맞고 틀리고 이 모든 양극단에 끄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무분별지에 딱 눈을 뜨는 이 마음 공부, 이걸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분별 너머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분별 너머의 진짜 본질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서로 경책해서 행함 없이 행한다면, 그럼 이제 하더라도 하는 법 없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돕게 된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전에는 막 어떻게든 승리하고 이기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이게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경책해줘요. 서로 도와줘요. 동체대비심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하는데 하는 바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집착이 없어요. 그러다 돈 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하는 바가 없고, 그 현실하고 똑같이 사는데 마음에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장애, 괴로움, 물둠이 없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곧 열애의 지견에 들 것이다. 열애의 견해, 열애의 바른 견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아직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니 자주 꿈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처음 발심하면 아직 완전할 수가 없어요. 공부가 심지어는 처음 자기 성품 확인했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왔다가 정신이 안정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여전히 현실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꿈속에서는 한동안은 꿈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꿈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의심할 게 없어요. 꿈속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걸 이렇다 저렇다고 해석해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이게 어떤 메시지를 띄고 있는가 하고 온갖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달마 혈맹론에서 조금 한편으로 어찌 보면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 달마 혈맹론을 쓴 사람이 쓴 내용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 첨가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결이 다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보면 니미따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 하고 가다 보면 빛을 본다, 니미따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되게 중요한 어떤 지표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선에서는 사실은 그걸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거나 선정이든 니미따를 보든 어떤 삼매를 증득하든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진 않아요. 그냥 무시해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크게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해석해가지고 이런 의미야 저런 의미야 이렇게 이런 의미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거기 머물러서 내가 뭔가 이제 공부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건 그 좋은 뜻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좀 돈발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경계가 있었으면 그거 공부 잘 될라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잘 될라라는 거니까 거기도 머물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이런 정도로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만약 꿈에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보면, 꿈에 막 광명이 햇빛보다 밝게 나타나는 걸 보면 곧 남은 습기가 다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즉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막 꿈속에서나 공부하는 중에 뭔가 막 밝은 빛을 보거나 막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이것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뭔가 뜻이 있나? 이걸 반드시 봐야 되나? 이렇게 머물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나 하다가 이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냥 습기가 없어지고 이 성품을 내가 확인할 때가 좀 가까워 왔을래나? 이 정도로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가벼운 얘기를 우리가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딱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공부하던 것과 좀 결이 달라져요.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럼 수행하다가 아니면 꿈꾸다가 이 빛을 반드시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곧 도를 이루는 원인일 수 있지만 오직 자기만 알 뿐 남에게 말하지 마라. 이거를
뭐 이게 남에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뭐 희한한 거 봤다, 뭐 새로운 거 봤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뭔가 자꾸 묶이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무시해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그냥 가볍게 뭐 공부가 돼가고 있는 갑지, 공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돼가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 파라미타, 저 깨달음의 길에 가는 길,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수행의 길을 가게 되면, 수행의 길에 도착했을 때, 깨달음에 도착했을 때 행복하고 환희심 나고 정말 깨달음의 그 기쁨, 만족 속에 이렇게 탁 해탈 열반의 기쁨을, 열반락을 느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의 길을 가면, 완전히 깨달음에 도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는 과정 속에 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하고 정말 뭐 환상적인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계를 봐요. 그래서 무슨 뭐 능원경에서 말하는 마장, 수행이 깊으면 마장도 깊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마장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그냥 괴로운 걸 만나는, 막 무시무시하고 막 이런 꿈을 꾸거나, 수행 속 하다가 뭔가 막 충격적인 안 좋은 걸 보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막 아주 환희심이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체험하거나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선업, 다양한 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어떻게 막 흘러나온다 할까, 막 이럴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좋은 거 경계라고 해서 끌려가지 않고, 취하려고 하지 않고, 싫은 경계라고 해서 막 밀쳐내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그냥 볼 뿐이지, 그 남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드러내고 이럴 필요도 없다, 막 무시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혹은 고요한 숲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눈에 크거나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는 자기 마음이 밝게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수행처에서, 고요한 숲이 됐든 어떤 아란야가 됐든 어떤 수행처에서 그냥 공부하고, 또는 혹은 뭐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라도 이런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눈에 어떤 크거나 작은 광명이 보인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특히나 거기 집착하지 마라. 그냥 내 마음이 밝게 드러나려고 하나? 막 그 정도는 뭐 그냥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일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해서 나에게 이제 뭔가 밝음이 드디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게 또 장애가 돼요. 그 한 생각 망상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 공부를 또 방해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런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도 마라. 거기까지가 딱 좋아요. 또 혹은 어두운 밤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대낮 같은 광명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이제 꿈에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모든 반연이 쉬려는 조짐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마라. 뭐 온갖 다양한 경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굳이 말하거나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꿈이 어두워 밤에 다니는 것 같으면 마음의 번뇌가 무겁다는 뜻이니 스스로 알아라. 또 만약 그러니까 막 어둡고 어두운 밤중인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의 번뇌가 무겁다라는 그냥 그런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꿈에서든 현재에서든 뭔가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나온다 할지라도 좋은 경계도 경계고 나쁜 경계도 경계예요. 그거 끄달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경계라고 해서 취해서도 안 되고 나쁜 경계라고 해서 버리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게 다 취사간택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나타났을 때 가장 좋은 건 취부득 사부득 하는 거예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지관, 머물고 보는 거예요. 멈춰서 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지.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볼 뿐이지 뭐 어디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끌려가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경계를 본다고 해서 내가 공부가 되려는갑다 하고, 나쁜 경계가 온다고 해서 내가 업장이 두터운갑다, 이것도 생각이고 해석이에요. 사실은 굳이 방편으로 공부 돈발시켜 주려고, 야 그래 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열심히 해, 이런 화성의 비유처럼, 야 그 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더 해보자, 이렇게 돈발시키려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을 읽거나 염불할 필요가 없다. 본성을 봤다면이야 경을 읽어도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 염불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죠. 많이 아는 것은 별로 이익될 것이 없고 도리어 정신만 혼미해질 뿐이다. 많이 아는 것을 공부로 삼으려고 하면 이 공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가슴에서 소화되는 거지. 내가 알겠다, 머리를 한번 굴리고 나면 그때서 알겠다, 이게 갭이, 틈이 벌어지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왜 공이지? 이게 뭐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듯이 뭐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공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가 이해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슴으로 그냥 저절로 확 소화가 돼버리는 거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머리로는 다 분별만을 하거든요.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분별로 이해한 거예요. 분별로 이해해봐야 그게 분별심 아니에요. 깨달음을 분별로 이해했어요. 머리로 샤프하게 이해 다 했어요. 그거 머리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분별로 깨달음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학을 하는 사람 같으면 깨달음에 대해서 분별로 막 정교하게 논문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깨달은 도인이다 한다면, 큰 스님이다 한다면 그분은 깨달아서 자유로운데 이걸 논리적으로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뭐 설통, 정통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종지, 이 법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는데 설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종지에 통했어도 설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방편을 구사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종지에 통하면 어지간한 설에서도 통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법문은 조금 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막힘없이 얘기는 다 해주죠. 막힘없이 얘기 다 해주죠. 머리로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는 집중해가지고 머리로 딱 신경 써야지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즉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답이. 그건 가슴으로 소화가 완전 돼버린 거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는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익될 게 없어서 그냥 법문 듣다가 모르는 것은 몰라야 돼요. 그냥 모르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알려고 길을 써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공부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얘기는 그냥 아는 대로 듣고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꽉 막혀 있으면 돼요. 이게 내 공부구나. 모르겠다. 난 저걸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꽉 막혀 있으면 돼요. 크게 막힐수록 좋아요. 막혀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건 반드시 내가 답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래야만 분별이 탁 멈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교법이란 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알면 교법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교법, 가르침, 법, 부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법, 경전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 마음을 그냥 드러낸 게 교법이잖아요. 교학이고 부처님 가르친 경전이고 법이잖아요. 그 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그 마음을 설명해 달라면 그냥 줄줄줄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게 교법인 거예요. 마음을 알면 교법을 볼 필요가 없죠. 내가 마음을 모르면 대장경을 봐서 마음을 눈치채도록 어떻게든 길을 써야 되겠지만 자기가 마음을 알고 나면 대장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대장경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또 대장경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마음 하나를 대장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이걸 교학으로 하려고 하면 다 다른 말 같아요. 다 다른 말 같으니까 이거 공부하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 하나 통해버리면 팔만대장경이 한 줄로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냥 회통이 된, 그냥 하나 얘기니까, 하나 얘기니까. 참 부처님도 참 팔만대장경도 정말 징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깠다가 저렇게도 깠다가 정말 다양하게 설해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중생을 위한 자비심 때문에. 이렇게 왜곡돼서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쳐주고, 저렇게 이해한 사람은 저렇게 쳐주고, 이렇게 지은 사람에게 그걸 깨뜨리고, 저렇게 지은 사람은 저걸 깨뜨려주고. 사람의 중생의 근기가 8만 가지니까 부처님의 법문도 8만 가지가 방편이 된 거예요. 중생의 분별이 많으니까 법문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8만대장경인 거는 불교가 그렇게 복잡해서 8만대장경인 게 아니라 중생의 분별 따라 방편을 달리 써야 되니까 8만대장경이 된 거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마음 하나 통하면, 마음 하나 깨달으면 거기서 8만대장경이 그냥 다양한 방편들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어라.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과도하게 유의조작으로 막 업짓는 행위 있잖아요. 그걸 굳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하되 함이 없이 하니까 열심히 행위는 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 업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업을 쉬라는 말이. 다 해요. 다 하는데 바라는 게 없어요.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행을 하는 거죠. 그게 업을 쉬는 거예요. 부처님은 업을 완전히 쉰 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엄청난 왕성한 포교 전법의 길 속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셨죠. 엄청난 활동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업을 쉬고 계신 분이에요. 왜? 유의 조작행을 한 게 아니라 무위행을 하셨기 때문에, 하되 함이 없는 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업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진짜 하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과도한 집착 없이 정신을 길러서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라. 분수대로는 뭐겠어요? 자기 분수대로, 자기 인연 따라 더 많은 거 요구하지 말고, 내 지금 주어진 이 분수, 이게 나한테 이게 주어졌으면 이게 내 인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게 없는 것도 아예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바라는데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연 따라 나에게 주어진 거 분수에 100% 만족이에요. 인연 따라 이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인연 따라 맞춰서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게 없느냐? 인연이 맞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가지려고 애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인연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노력은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억지로 안 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게 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마음 나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성공 실패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냥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요. 근데 마음 나는 대로 마음은 내요.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지금 이대로 자기 분수대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게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어디 산골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사만 지으면서 진짜 소유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살라는 거냐?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게 없어요. 분수에 따라 세월을 보내는 게, 주부면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고, 직장인이면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내 인연 따라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진급대가 다가오면 최선을 다해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요. 남들에게 의지를 아예
보여주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막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게 분수면 내 인연이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가 돼 있겠죠. 그럼 뭐 돼도 안 돼도 크게 상관없어요. 분수에 따라 세월을 보내는, 그러니까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너무 성내거나 기뻐함이 많으면 성품이 변해서 도와는 어긋나니 자기를 깨닫는 길에 이익될 것이 없다. 이게 너무 성내거나 너무 기쁘거나, 즉 이게 혼침과 도거라고 해서, 도거 막 들뜨는 마음이나 혼침 쭉 가라앉는 마음, 기뻐서 막 날뛰는 마음이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성내에서 막 쭉 가라앉는 마음이나, 그런 양극단에 치우치는 마음, 여여하지 못한 마음, 그건 왜 그렇겠어요? 업을 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수대로 그냥 세월을 살겠다 하고 이렇게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계속 뭔가 눈동자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막 욕심, 막 집착, 뭔가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막 욕망, 욕구 이런 게 막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썩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돼야 된다는 집착이 클수록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막 불안감도 드러나고 화도 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딱 기준이 있으면 남들이 내 뜻대로 안 해줄 때 막 화도 나고 썽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확 내려놓으면 성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지. 또 기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걸 너무 들떠서 기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승승장구하지 않겠다라고 기를 쓰는 것도 아니지만, 승승장구해도 그냥 쫙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좋지만 이것도 허망한 줄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좋아할 게 있나. 인연 따라 지금 내가 잠깐 누리는 시즌인갑다. 이런 봄이 오면은 또 겨울이 올 것이고, 햇볕 쨍할 때가 있으면 폭우가 내릴 때도 있을 것인데, 인생이란 그런 건데 그 전체를 안단 말이죠. 여기에 막 사로잡혀서 호들갑 떨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좀 많이 됐나 안 됐나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막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있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서 막 하루하루 막 불안 초조하고, 이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가 너무 큰 게 있나?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되는데 하는 막 그런 게 있나? 너무 크게 화내는 게 있나? 너무 크게 막 그냥 막 좋아서 들뜨거나 막 푹 가라앉아서 괴롭거나 이런 게 있나? 그때그때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다 근원에서 보면 그냥 일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고 나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당연히, 안 그러면 그 바보예요. 좋은 일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상 딱 이러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으면 애기처럼 웃는단 말이에요. 애기처럼. 큰 스님들이 좋으면 애기처럼 좋아한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걸로도. 조연사 스님 옛날에 보면 저희한테 질문했는데 답이 바로 나오는 일이 있을 때 애기처럼 좋아하세요. 어떤 제자가 뭘 물어봤는데 바로 답을 하잖아요. 그럼 막 진짜 애기처럼 막 좋아하세요. 내가 상자 잘 받았다 이러면서 막 신나시다가 뭐 하나 꺼내봐 이랬는데 그걸 내가 준비를 미처 못 해왔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화를 팍 내기도 하셨다가,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 화내도 그때뿐이고, 지나가도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좋고 나쁘고 웃고 울고 할 수 있죠. 근데 다 근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이 없는 거죠. 다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여여한 거죠. 한결같이. 그 뿌리는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잠깐씩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 딱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딱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이 없어져요. 일이 있는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자꾸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 한참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번거로운 거를 막 줄이고 싶어서 일을 막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시기를 딱 넘어서면 오히려 일을 더 벌릴 수도 있어요.
일을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딱 익어가고 나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뭐 그냥 성향 따라,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도인도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인인데 나는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 부처님처럼 이런 분도 계시고, 난 도인인데 난 그냥 조용히 살다 가겠다,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면은 크게 유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여하단 말이에요. 여여함. 그래서 도노 견성, 그걸 여여하다고 불러요. 여여하다, 한결같다. 근원에서는 여기서 말하듯이 너무 과도하게 성내거나 과도하게 기뻐함, 이런 게 있지 않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